오늘 본문 말씀에는 웬만한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이성 문제를 이 여자의 유혹을 뿌리치며 어려운 시험을 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에 관하여서 몇 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요셉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허물이 보이지 않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허물을 보이지 않는 착한 사람일 뿐더러 적극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험을 극복해 나가는 아주 의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은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역경을 통과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바로 왕 다음가는 애굽의 제2인자가 되어서 자기의 동족들을 애굽으로 불러와서 편히 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애국과 이웃나라 백성들을 어려운 흉년 가운데서 살려주는 큰 정치를 이룩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크나큰 복을 받은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큰 복을 받은 요셉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그의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됨됨이가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가만히 있어도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해도 아무 의미 없이 그저 복을 받고 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요셉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복을 받을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사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의 면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만 생각하고 인간 편에서 갖춰야 할 것을 소홀히 하는 여기에 가끔 믿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큰 복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인간적으로 모든 점에서 갖추어져 있던 사람이며 아름다운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 가운데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불리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종이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읽기에 거북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오히려 성경이 성경됨의 중요한 조건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적나라에게 모든 사실을 우리 앞에 밝혀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흔히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시험을 크게 나누어 볼 때 세 가지 종류로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의 경우처럼 이성에게서 오는 시험이 있고 이 물질에서 오는 물질적인 시험이 있고 또 명예욕에서 오는 명예욕에 빠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큰 시험으로 우리가 분류해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세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성에 대한 시험이 강한 사람이 있고 또 물질에 대한 시험이 특별히 강한 사람이 있고 또 명예욕에 대한 시험이 특별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가운데 특별히 그에게 어려운 시험이 되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극복한 사람이고 다 정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시험을 잘 극복함으로 훗날에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좋은 가정의 가장이 되고 요셉 자손이 번영하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요셉은 첫째 시험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또한 물질의 시험도 잘 극복해 갔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부귀와 영광도 그에게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 자신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애굽의 전 국민을 다 살리고 이웃 나라들과 자기의 가족들을 다 살리고 자기 부모에게 효도를 다할 수 있는 물질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나아가서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 왕 다음가는 제2인자가 되어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그야말로 가장 최고의 명예를 얻은 사람이에요. 명예도 획득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요셉은 특별히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았다거나 악한 부정한 일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또 물론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겠다는 그런 야심을 마음 가운데 품어본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을 해본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명예가 주어졌고 물질도 주어졌습니다. 두 가지 것을 구하지 않았는데 요셉에게 다가왔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거기까지 도달해가는 관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받았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다가왔던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험을 잘 극복해 나가니까 물질도 따라왔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도 전부 왔고 전부 다 요셉에게 더해져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만약 이때 요셉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넘어지고 말았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아마 그렇게 되었던들 그 다음에 따라오는 애굽의 총리나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그 시점까지 그때까지 다가오는 생활 가운데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 오기는 했지만 그런 억울한 고생을 했는데 억울한 고생에 대한 보응도 받지 못하고 열매도 얻지 못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시험에 빠져 버렸다면 그 모든 고생이 헛된 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일생은 그야말로 진흙탕에 빠지고 아무 빛을 보지 못할 뻔한 그런 중대한 시험이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일생 가운데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우리 옆에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험도 있고 다른 시험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앞에 시험이 다가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잘 극복해 가는 거기에 우리 삶의 승리가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승리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요셉의 시험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요셉의 시험은 크게 말해서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성에게서 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왔던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요셉을 무고해서 죄 없는 요셉을 죄에 있다고 뒤집어 씌워 옥에 잡아 가두어 버리는 시험입니다.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인에게 무고하고 참소해서 주인이 요셉을 잡아 옥에 던지고 마는 무고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두 가지 시험이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이성의 시험이 다가왔어요. 그 이성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주인의 아내였어요.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성의 시험이 아니고 여주인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험이고 도저히 피하기 어려운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C.N.K. 베이츠가 썼던 쿠어바디스라고 불리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로 황제가 박해를 하고 베드로가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화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보게 되면 주인공이 비니키우스라 불리는 로마의 군인인데 그가 니기아라고 불리는 독실한 성도에게 반해서 니기아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포악한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니기아라는 여인을 쫓아다니면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베드로 앞에서 니기아와 더불어 결혼하게 되고 마지막에 순교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줄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한 장면 가운데 이 비니키우스가 네로 황제의 황으로부터 유혹을 받는 사실이 나와요. 네로가 아주 음탕한 사람으로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방탕한 생활을 보낼 때 부인인 왕후도 또한 화풀이로 비니키우스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비니키우스가 왕후의 유혹에 넘어갈 뻔했어요.
그러나 왕후의 유혹에 넘어갈 찰나에 자기를 위해 주는 리기아를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리기아가 얼마나 슬퍼할 것인가, 얼마나 실망할 것인가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왕후의 유혹을 물리치고 마는 장면이 나와요. 왕후의 시험을 물리치고 나니까 왕후가 괘씸해서 냉소하고 이를 갈면서 비니키스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그런 얼굴의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왕후의 모략 때문에 비니키스는 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 어려운 역경을 당하게 되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까지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시험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면 자기에게 대단한 유익을 줄 수가 있어요. 보호를 받을 것이고 불쌍하게 그 집에서 일을 한다거나 어려운 고생을 한다거나 노예 생활을 한다거나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만약에 그 여인의 유혹을 거부한다면 요셉이 옥에 갇히는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종류이든 화가 올 것이다, 내게 불리한 어떤 것이 올 것이다 하는 것쯤은 넉넉하게 요셉의 마음속에 짐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성의 시험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성의 시험이 절대적인 시험이 되겠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면 내게 유리할 것이다, 또 잘못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양갈래의 위험이 있고 공갈이 있고 유혹이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었고 극복하기 힘든 시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이것저것 다 생각했더라면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시험에 빠져서 어떤 유리한 점을 계산해서 득을 보겠다고 생각했다면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시험을 거부하다가는 그 여인에게 큰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더라면 또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디발에게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이 강력한 마음이 여기에 도움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큰 어려운 화를 만나도 좋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다 하는 단호한 요셉의 결심으로 인해서 시험을 물리친 줄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요셉의 옷을 갖고 있다가 그 옷을 근거로 해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며 자기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그 죄를 요셉에게 덮어씌우고 요셉이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여인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불결한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금세 사랑하다가 금세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인이 하던 행동이야말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단이란 말이 무고자라는 뜻이에요. 무고자. 무고자의 뜻은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하는 자입니다. 사단이란 뜻이 바로 무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보디발 아내의 행동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요셉을 그렇게 무서운 죄로 덮어 씌워서 옥에 가두었다는 것이 바로 사단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단의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돼요. 여기에서 저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그 후에 감옥에서 얼마 동안의 세월을 보냈겠죠. 얼마라는 시간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옥에서 나오고 일약 총리 대신이 됩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냥 살던 곳에 있었겠죠. 보디발은 바로의 시위 대장이라고 했어요.
시위 대장이라면 고관인 것 같은데 궁에서 일하고 있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보디발은 계속해서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도 이제 요셉의 수하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자, 요셉의 수하에 보디발의 아내도 있어요. 요셉이 이때 전날에 자기를 옥에 잡아 가두었던 보디발의 아내의 악을 기억했더라면 명령 한마디에 아마 이 보디발과 그 아내를 옥에 가두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끄러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재물도 지위도 다 빼앗겨버리고 수욕의 대상이 되고 말았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어디에 보아도 그런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를 보복했다는 내용도 성경 66권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순히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건이 아니고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날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죄 없는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온갖 고생을 시켰는데 형들이 훗날에 요셉 앞에서 전날에 우리의 죄를 사유해달라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 때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형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미리 양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하면서 위로했던 착한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를 들먹이지도 아니하고 말하지도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때 보디발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겠지요.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대로 요셉이 죄를 지었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느꼈을 망정 이제는 그분이 자기의 상관이 되었으니까 미안하다는 정도겠지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야말로 안절부절 못했을 거예요. 내가 죄 없는 사람을 가두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유혹했지만 그 사람은 나를 거절했는데,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인데 내가 옥에 가두었으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가, 어떠한 벌을 받을 것인가, 축출을 당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날마다 마음속으로 안절부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인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따로 있습니다만 현세에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느꼈던 마음의 괴로움이나 죄송한 감이나 공포심이 심판의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유혹하고 옥에 가둔 것은 순간적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의 순간적인 범죄 행동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움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없이 마음 가운데서 고통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자복할 수도 없고 남편에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야말로 고민 속에 빠져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죄의 정체를 볼 수가 있는데 죄가 받는 벌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와 반대로 죄를 이긴 자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승자와 패자의 모습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셉은 어떻게 시험을 이겨냈는가. 여기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 도망쳐 갔다고 했습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붙드니까 옷을 버려두고 도망쳐 갔어요. 이 겉으로 두루 감는 옷은 잡으면 벗겨지고 맙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도망쳐가는 거예요. 이성에게서 오는 시험은 도망쳐가는 것밖에 없어. 두 번째는 참고 견디는 시험이 있어. 예를 들면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박해를 받을 때 별 도리가 없습니다. 참고 이겨내는 것밖에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는데 그땐 복음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참아도 안 되는 것이고 도망쳐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대항해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것은 요셉은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에 대해서는 도망을 쳤어요. 두 번째, 옥에서는 참고 견디어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도망쳐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망쳐 간다는 것에는 몇 가지 자세가 있는데, 첫째는 약자가 도망쳐 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도망쳐 간다는 것은 약한 자, 패자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도망쳐 갔습니다. 그것이 전쟁에서 도망쳐 가는 것처럼 패배자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도망쳐가는 모습은 불교에서 말하는 은둔 생활이라고 합니다. 현세의 모든 것은 다 죄악이다. 그래서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절간을 세우고 모든 것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상대하지 말고 멀리 떠나서 상중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연부를 하며 산다. 이처럼 현세에서 도망쳐가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도망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은둔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도망쳐 갔던 것은 약자의 자세도 아니고 도피해 가는 자세도 아니라는 겁니다. 은둔자의 자세도 아니요, 어떠한 자세가 아닙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강한 자의 자세인 줄로 생각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이기지 못해서 도망쳐 간 것이 아니에요. 그는 넉넉하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잘못된 장소에서 멀리 떠나 버렸습니다. 이것은 약한 자의 자세가 아니고 오히려 강한 자의 자세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성 문제의 시험에서 이겨나가는 길은 바로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옥에 잡혀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묵묵하게 의무를 다하면서 참고 견뎠습니다. 때가 오기까지 참고 견디면서 옥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처음에는 많은 수치심과 치욕을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발각되어 갇힌 인간이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겠지요. 어떻게 별명할 수 있겠습니까? 옥사장이나 동료 죄수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웃고 조소를 했겠죠. 그러나 참고 견뎌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전옥에게 은혜를 받아서 전옥이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맡긴 것처럼 옥의 모든 사물을 맡겼다고 했어요. 하도 사람이 신실하니까 모든 사물을 다 맡겼어요. 얼마쯤 되어서는 그 사람들의 오해가 차차 풀렸겠지요.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남의 아내를 겁탈할 사람으로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신실합니다. 너무 사람이 착해. 남이 욕하든 말든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때 차차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되고, 그럴 수 있을까? 무엇인가 잘못되었겠지 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막연히 두둔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전옥이 모든 사물을 맡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 견디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자기의 하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진실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고향에 있을 때 아버지의 슬하에서 최선을 다해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형들에게 팔려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보디발이 그를 높여서 가정 총무로 삼아 주었고, 뜻하지 않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고를 당합니다. 이렇게 투옥이 되었지만 또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먼 나라에 팔려온 노예의 신세인데 신세 타령이나 하고 비관이나 하고 지낼 수 있을 것인데 조금도 비관하지 않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옥에 잡혀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노예인 동시에 죄수입니다. 딱지가 두 개나 붙었어. 하나는 노예, 하나는 죄수. 이런 이중의 간판 속에 갇혀있는 사람인데
또 최선을 다합니다. 이만하면 그만 낙심하고 말 텐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로 옥에 있는 모든 사물을 그에게 맡기는 그런 중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비결은 요셉의 신앙에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옥에 투옥이 되었어. 요셉의 마음속에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투옥시켰다고 해서 밤낮 후회하고 밤낮 이를 갈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투옥시켰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가 보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투옥시키셨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훗날에 그 형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셔서 내가 애굽에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요셉이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근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들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시합을 잘해서 금메달을 딸 때 마음 가운데 누구든 환호하고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펜싱, 탁구, 배드민턴, 유도, 태권도 등을 보게 되면 유명한 파스칼의 말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볼이 올 때 칩니다. 그 순간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 볼 한 개 한 개가 바로 들어가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볼 한 개에 자신의 전심을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밥을 먹는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내일 일을 걱정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걱정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무 걱정 없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볼 한 개에 자기의 전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의 말에 테니스 선수들이 볼이 날아올 때 그 순간 무엇을 생각하겠느냐? 볼 하나만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를 이겨나가고 승리를 거두었고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당하는 문제 하나하나를 대할 때 나의 전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정성을 쏟고 기도를 쏟는다면 세상에 무슨 일이든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우리 앞에 일이 다 되어가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성을 쏟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뿐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하나의 사건을 맞이할 때마다 자기의 전심 전력을 다해서 해결해 나가는 분입니다. 애굽의 위대한 총리 대신이 되고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했습니다. 요셉이 위대하게 되어진 배후에는 훌륭한 인간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어떤 형태로든 시험이 다가옵니다. 요셉이 그런 시험을 다 이겨나가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신앙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